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눠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뭐라고 지금 내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서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은 왕의 명령, 왕이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분의 종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제대로 들어야지 되는 거죠. 종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거는 열심히가 아니에요. 미련한 거고 게으른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지를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 그거는 부지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도 없죠.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 왜 해야 되는가? 필수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필수는 결국 뭐와 직결이 되냐면요. 영적인 성장과 승리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갓난 아기들은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젖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자라가요. 성장을 해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지. 그것도 균형 잡히게.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만 성장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유무는 반응과 성장에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취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틀림없이 살아는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뭐 피부도 이러니까.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뭐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뭐 심지어는 칼로 잘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보여요. 지렁이가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죠. 밟으면. 죽었으면 빼짝 말라있으면 아무리 차가 지나가고 밟아도 꿈틀도 못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장을 이뤄가요.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 그 앞에 두릅나무를 심어놨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 그냥 겉으로 딱 보면 처음에 심을 때는 그냥 삐쩍 말라있는 나무 같아요. 막 가시가 이렇게 좀 있고 그냥 삐쩍 말라있는 나무 같은데 비 오고 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새 이파리가 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우 신기해요. 이렇게 좀 오바를 해서 신기하다고 이야기해줘야죠. 아니 삐쩍 말라갖고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난다. 와,
지금 우리 감나무가 지금 엄청 파릇파릇하게 새싹 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엄청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과 성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반응과 성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증명되어져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그 앞에 보면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1장 23절 말씀을 페이퍼에 있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장, 반응과 성장이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이 다가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영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미안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후패해져 가요. 죽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성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종교심이 좋아서 성장해 간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데도 내가 성장해 간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커갑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가르쳐줘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는 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하나 있고, 버리는 것은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뭐예요? 배설이에요. 배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 악독, 기만, 외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건강, 성장은 잘 먹고 잘 싸야죠. 그래야지 건강하죠. 먹기는 잘 먹어요. 그런데 잘 못 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자,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 페이퍼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버리라 뭘 버리냐면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런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올가매기가 쉬워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고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이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나가거든요. 이것을 버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취급해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고름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고름은 안에 들어있는데 계속 그 위에다가 무슨 가루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밴드나 계속 붙여놓으면 붙여놓을수록 그것은 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상하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버림은 어떻게 할 때 버려지는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자꾸 취할 때에 버려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른 여타의 종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 저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명상 같은 걸 한다든지 또 그냥 절을 몇십 번씩 하면서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이런 것을 버려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태들을 취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행태들로 인해서 버려지느냐? 눈꽃만큼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잠깐의.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행위로 행태로는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에 그 죄가 회개가 되느냐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진짜 회개와 진짜 버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취할 때, 먹을 때, 섭취해 갈 때에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컵을 엎을 수는 없는데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 장로는 거듭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버려야 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고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존재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공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양식으로 삼아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것도 뭐 과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한번 소위 필 받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막 주구장창 읽다가 그냥 또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에이 안 해 하고 나서는 그냥 아예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개인의 삶이 그렇죠 바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터지기 직전까지 가득 먹고 나서 며칠 쫄쫄 굶으면 될까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 잡혀서.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섭취해가는 사모함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에 이런 버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죠. 말씀을 오늘 베드로 장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젖, 모유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유에. 이 모유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먹어야 될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생명과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이 오늘 2절 말미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 안에 확신과 또 확증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당신 구원 받았냐? 라고 되물어보면 자꾸 거기에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들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러한 죄성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자신을 아니까 나는 여전히 이런 죄성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러한 삶의 모습 행태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특별히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실수를 좀 덜해요. 실패를 좀 덜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또 넘어지기도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또 부부싸움도 하고 뭐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그 앞에 구절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또 7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강하고 담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객기와 달라요. 그냥 무대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담대하고 담대함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평안이 나요. 평안이. 요동치지 않아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들어야죠. 듣고 내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내 안에 담대함이 나오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그것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하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이후에 설명해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국 묵상은 뭐와 직결이 되는 거요? 순종과 직결이 돼요. 순종과. 다시 이야기하면 묵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직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어때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지금 그 원리를 오늘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묵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가지고 그냥 생각해 본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고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악독, 기만, 외식 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통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행동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또 결국에는 그러한 형통함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1장 5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난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리를 합시다. 묵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결국은 이런 모든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이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입에 달고 살면 달고 입에 달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
오늘 영적인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러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